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을 써야지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날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래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 날들을 깨닫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과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곳에 들어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따라서 지키면은, 그리하면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은 두 번째, 힘써서 믿음으로 지켜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힘써서 믿음으로 지킬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면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크게 읽으니까 제가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목소리가 커서 좋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정체하게 되고 미지근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름에 덥지만 더위를 뛰어넘어서, 추위가 올 때는 추위를 뛰어넘어서, 심지어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일들이 우리가 부닥쳐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요 후퇴되게 돼요. 정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요 그 믿음은 더 확고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믿음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주어졌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냥 늘상 하던 대로 미지근한, 또 늘상 하던 대로 그렇게 오는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 하면은 6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합니까?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라 하면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자 이제는 들어간 것이에요.
이들이 들어갔는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은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그곳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언약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어때요? 그들과 어떻게 교류하는 게 너무 괜찮은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갖고 있는 문화와 문명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접해보고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교류하지도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했는데, 어느덧 이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좋은 나라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제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종교가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 쉽다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 어렵대요. 진짜 어렵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종교가 들어왔을 때에 많은 신상들,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은 그래, 나 하나님 믿을게, 나 예수님 믿을게. 어떤 신처럼 다른 우상들처럼 나도 그거 하나 더 섬기는 거 어렵지 않지.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거기서는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이 되게 학교마다 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면 주일날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또 거기서는 학교에 딱 입학을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천황폐하에게 찬양을,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우상숭배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곳에 일어나서 노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노래를 안 부르고 믿음을 지키면요, 그때부터 거기서 그 학교에서, 학부모 세계에서, 모든 곳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 관계적인 것이 다 고립돼 버린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 선교사님 부인도 이제 일본 분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갔는데 차마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학교에서 모든 입학식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가고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동아리 활동을 안 하면은 정말 엄청난 고립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딱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고선 저기 아름답고 또 이쁘고 성품도 괜찮고 잘생기고 친절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믿음이 변질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요, 가만두면은 믿어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특별히 비 오는 날 비를 보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울한 생각이 막 몰려온다니까요. 좋은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쁜 일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는 것이요. 이런 일들이요, 그들에게서는 더 아픔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행복하게 살겠지 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어떤 것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너무 틀린 게 많더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잘 될 줄로 알았죠. 왜냐하면 거긴 축복의 땅이니까.
근데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 민족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고민했던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사기서 2장 7절, 5절, 7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전에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집안들은 어떻습니까? 야,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예배 드려야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세대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장사되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멈춰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요, 아유, 이제 뭐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편리를 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거의 3분의 1의 재정이 이 아이들을 교육부에 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부가 적어지니까 그 돈을 거기다 굳이 쓸 필요가 있냐라고 제시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가정을 봤을 때도 이제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데 뭐가 물질이 필요해? 자기가 알아서 살아나가는 것이어서 그들을 키우는 것, 그들을 돌보는 것을 제한을 두고선 적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경고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 세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다음 세대가 이어져서 믿음의 대로가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것이고 정말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잖아요. 어른들이 예전에는 먹고 싶은 것 막 많이 먹다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 있으면은 내가 좀 덜 먹어도 아이들을 먹이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다음 세대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 나니까 다음 세대가 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즐기고 교류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힘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윗세대가 끝나고 나서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것이에요. 어느 세대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신 것이에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전하고 부지런히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이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멈춰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필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많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단과 교회들이 어떻게 다 문 닫았다 그랬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생각만 하는 신앙.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드리면서 정말 세상과 구별돼서 정말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서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그들은 뭐예요? 다른 세대가 돼가지고 세상과 혼합돼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술을 즐기면서, 그러고 세상을 즐기면서. 제가 조금 충격받은 것은 그거예요. 중고등부, 청년부 때 열심히 믿다가 이제 성인 되니까 그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술을 이렇게 올리더라, 사진에다 올리더라. 나 이제 성인 돼서 누구도 안 말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유하면서 평안하면서 편안하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세대가 됐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요,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유, 살다 보니까요 다 그런 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믿다가 조금 자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힘써서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세상에 속하고 자녀도 어쩔 수가 없고 다른 세대가 됩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이 바로 뭡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12절에 여호와를 버려버립니다. 아예 엄마나 교회가, 아예 아빠나 믿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다 그런 것인 줄 알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의 괴로움이 더 심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버리니까 그들 마음이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둬서 어떻게 됩니까?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강팍해지고. 여러분, 신앙으로 뜨거웠을 때가 어떨 때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나를 내려놓게 되고. 근데 하나님 없어버리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다 너 탓인 것이에요. 다 미워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그들의 괴로움이 더 심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여러분들,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들어가서 그 세대를 영입하는 것이에요. 교류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멸망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때문에 더 빨리 끝내려고 지금 막 빨리 저 모터를 단 것처럼 빨리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다. 그 사람들은요, 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말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도 진짜 일꾼이다 하고선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온 것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요?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그날 이제 아이들 행사가 있었어요. 수요일 날. 그래가지고 행사가 있었는데 수요일 날 늦게 이제 행사가 끝나고 왔죠. 촬영 운행을 하고 딱 왔는데 그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른들 찬양단이 찬양을 해야 되는 적인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분이 못 오시니까 전도사님 찬양해 달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화를 딱 받으니까 참마 전도사가 제가 좀 쉬어야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쉬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교회로 갔어요. 지금 자기도 뭐하고 쉬기도 뭐하고 간이 또 너무 일찍 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거는 기도인지 잠인지 잠깐 이렇게 잠든 새에
하나님 제 마음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너무 피곤한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닌데 근데 왜 또 제가 찬양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무릎 꿇고선 투덜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잠깐 졸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찬양을 받고 싶었다. 그런데요, 피곤함이 싹 사라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고 싶었으면은 이 나를 지금 부르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좀 편하게 가려고 그러는 것이, 힘이 있을 때에 좀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편하게, 쉽게.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서 힘있게 나온 사람도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믿음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거리를요, 이 계산을 해보니까 절대 편하게 걸어간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걸었냐면은 빠른 걸음으로 걸은 걸음이어야지만 그 거리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그냥 지나갔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디 하나 부러져도 부러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부러진 다리를 갖고, 부러진 어깨를 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맞출 데가 어딨어요. 쌈에서 질질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막 엄청나게 그 아픈 다리를 갖고선 뛰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거리를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힘써 지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더워서, 힘들어서, 편안함을 여러분들 갖기를 원하는 믿음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힘을 다할 때 힘을 주시는 주님인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힘써 행하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하게 드릴게요. 우리가 신명기 오늘 6장 4절부터 9절을 읽었잖아요. 너 들어가서 여호와를 힘써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자,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이에요. 자, 10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믿음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예수님을 몰라요. 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지면 믿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힘써 애쓰면요, 어느덧 예수님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 나에게 와보세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내가 그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셔요. 연약함을, 우리 형편을 아셔요. 사도 바울이 다리 부러진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피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힘을 낼 때에, 찬양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MT를 갔다 왔는데 MT 가운데 찬양을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막 스피커도 가져가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열심히 하자는데 정작 찬양팀이 제대로 연습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찬양팀 여기 있겠지만 막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떻게요?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려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요, 정말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습을 잘하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쓴다라는 것은요 절대 헛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힘써 들어가서 믿고 자녀를 가리키면 그 다음에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그 힘을 보시고 그 애씀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예수님을 간절히 내가 믿고 따르려고 할 때에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애쓴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짓지 않았던 그 성을 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없었던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까지 여러분들이 힘써 주님을 찾으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